야심 저와 여러분 중 하나님의 말씀 시편 90편 1절로 17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썰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기쁘고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그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이 사람 아무도 축복합시다. 인생 잘 삽시다. 인생을 잘 산다고 하는 게 누구나 다 쉬운 것 아닌 것 같아요. 젊은 때 가졌던 꿈과 그런 꿈을 내가 이루어내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인격을 갖추는 것도 사실은 쉬운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가장 심각하게 여겨지는 문제는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거는 사회 곳곳에 한따라 합사 어른이 없다. 사회 곳곳에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스승을 삼으면은 스승의 사표, 스승을 어른 삼고 그러는데 스승을 어른 삼을 만한 스승이 얼마나 있을까? 또 집안에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구룡포는 대소가가 많이 있는데 후동의 눌터에 어른이 있습니까? 한마디 하면 그 어른 한마디가 참 무게를 가진 그런 어른이 계십니까? 정치권에도 어른이 보입니까? 경제계에는 어른이 보입니까? 교계에는 어른이 보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시대에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젊은 난 사람들은 그걸 비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비판을 하기가 되게 난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집안에 뭡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어른입니다. 어서 권사님, 집안의 어른이 누굽니까? 예? 권사님요, 집안의 어른이 누구십니까? 큰 소리 치는 사람. 여러분, 어서 권사님이 집안의 어른이시고 며느리들한테, 아들들한테, 손주들한테 야야 한마디가 무게 있는 어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냥 늙어가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건데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건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른인 사람은요, 그 한마디 말에 집안이 움직입니다. 그 한마디 말에 가정을 이렇게 방향을 결정하고 그 한마디 말을 알겠습니다. 순종에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가족과의 만남을 5월달에 가지고 들어 맛있는 것도 부모님 매신다고 가서 회도 사 드시고 오리도 드시고 그랬을 텐데 어떻습니까? 만나고 난 뒤에 뭔가 씁쓸하고 가슴에 돌덩어리가 하나 앉은 그런 느낌이 들은 만남이지 혹시 않았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모세의 기도는요, 모세가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해서 11절까지는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고백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사람은 어떠냐? 풀 같고 밤의 한 경점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저런 모습을 띠고 일쓰고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그 짧은 인생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이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의 능력을 발할 때가 있는데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단정하시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너머에서 심판도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받습니다.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죄인을 단죄하고 인간이 유한한 인생을 고백하는 이 고백의 첫 번째 고백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나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나는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분이 나의 영원한 뭐가 되었었다? 거처가 되어주셨대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그분이 나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 고백을 가지고서 5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대부분 이렇게 한 해 나눌 모든의 상에 대한 얘기를 다 나눴으니까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갑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를 얻게 하소서. 할렐루야.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제목은, 하나님 영원하신 거 좋은데, 하나님 지돈 무상하신 건 좋은데, 하나님 거룩한 거 좋은데, 우리는 뭘 잘 모르는 존재이니 하나님 우리의 거처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때를 알게 해 주옵소서. 뭘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때를 아십니까? 예? 아까 한 교수님이 말하면서요, 젊은 날은 육체가 자라는 때고, 중년기는 정신이 자라는 때고, 노년기는 영이 자라는 때다. 그렇게 그분이 설명을 했어요. 그분 목사님 아드님이거든요. 여러분, 육체가 자라는 때가 있고 정신이 자라나는 때가 있고, 그런데 영이 자라나는 때가 있고, 인생엔 다 자라나는 때가 있어요. 이게 자라는 때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다가 제대로 뭔가 옹이가 져서 그 부분이 잘 못 자라게 되면 옹이가 지잖아요. 인생도 그래요. 인생도 시기마다 인생이 세야 될 일들이 있고 자라나야 될 폭이 있어요. 근데 그걸 못 자라게 되면 거기 옹이가 져요. 그 옹이가 진 것을 심리학에서는 성인 나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성인 나이. 성인 나이가 되어서 옹이가 진 사람들은 몸은 자라나는데 정신연령은 그 옹이에 꼭 박혀있게 되는 거예요. 어른인데 어른 노릇을 하지 않고 무슨 짓을 하게 됩니까? 얼라 짓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옹이가 져 있으니까.
이것은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면서 그걸 볼 때도 있고요. 내 속에서도 그것을 볼 때도 있어요. 나이는 들어서 어른인데 인생에 옹이가 져가지고 10살밖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어르신의 장례를 제가 집례를 했어요. 병상에 세례를 주고 그 장례를 집례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집례하고서는 그 장지까지 따라가서 하관을 이래야 하는데 하관을 하러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그 어르신이 가로는 이만한 돌, 세로로는 한 5m 정도 되는 큰 비석을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뭐라고 세워놨냐. 국태민안 남북통일기원비 써놓고는 그 옆에다가 써놓기를 천지신명교 교주 황땡땡 이래 써놨습니다. 그분은 제 외할아버지셨습니다. 제 외할아버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젊은 날 방앗간을 하시면서 살림을 일군 그 모든 돈들을 자녀들에게 분배를 해 주셨어요. 천성이 굉장히 부지런하셔가지고는 분배를 다 해주고 큰아드님 제 외삼촌이죠. 제 외삼촌 집에 그 방앗간 이렇게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그래서 하시면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엿가를 끌고는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고물을 줍는 겁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고물을 주워다 가는 그 고물을 마당 한켠에 계속 쌓아놔요. 그리고는 그 고물을 팔아가지고는 돈을 이렇게 만드는데 그 애법 돈이 많이 모였습니다. 근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정도에 모였어요. 그 돈을 가지고 분배를 다 해주고 상속을 다 해주고 노년 생활을 보낸 그렇게 아침부터 수고한 그 고물 모아서 그분이 뭐 하셨냐. 시골 촌에다가 국태민안 남북통일기원비 가로 이만하고 높이가 5m짜리에 비석을 세워서 거기다가 돈을 다 그다 쓰신 겁니다. 아버님이 너희들 나 나눠주고 아버님 평생에 하고 싶었던 걸 할아버님 평생에 하고 싶었던 걸 그걸 하니까 자녀들이 저한테 외가족이니까 뭐 전 모르고도 지냈고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그 병상에 노인 요양병원에 누워 계실 때 외삼촌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주희야, 너 와서 너 할아버지 예수님 영접 좀 시켜주고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겠냐. 저희 할아버지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그래서 병상에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병상에서 물을 떠와서 세례를 줬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래요. 다른 목사가 왔으면 안 할 텐데 손주가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을 예수님 영접하는 길을 또박 따라 하시고 그리고 병상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얼마 뒤에 돌아가셔서 그 장례까지도 이제 제가 다 집례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할아버지가 나라의 국태민안하고 남북 통일을 그렇게 기원하는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슨 천지신명교라고 하는 교를 하나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은 그냥 혼자 미신 섬기면서 혼자 인생 그렇게 자기가 교주고 자기가 그냥 교를 하나 만들고 자기가 성도인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할아버지가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거는 잊혀지기 싫은 마음이었습니다. 누가 날 기억해 주겠냐, 나 죽고 나면. 잊혀지기 싫은 마음. 그래서 뭐 이렇게 뭘 써놓으면은 저거 객기를 부렸다 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문안을 찾는 게 국태민안 남북통일기원비 아직도 있습니다.
그 장례를 진행하면서 그 비석을 없애라 하고 싶었는데 그 돌덩어리를 어떻게 하는 것도 그렇고 참 다들 난감해하고 저도 난감해서 말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목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때를 그러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아들을 내어주시고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천국의 거처도 예비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처도 예비하시는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의 섭리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때를 잘 몰라요. 그리고 잘 모르니 인생의 옹이가 박힌 그 성인 아이의 모습 가지고 그게 툭 튀어나오면서 그래 사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이 성인 아이가 툭 튀어나오면 꼰대라 그럽니다. 젊은 날 이 성인 아이가 툭 튀어나오면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회생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놀라운 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주고 인생의 옹이진 모든 그 상처들을 싸맬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복음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며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때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간구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모아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소서 라고 고백하는 말은 또 한면에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소서. 이 말은 내가 여호와께 돌아가리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과 내가 주께 돌아가는 것이 딱 맞물리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찰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실 때 그분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거처를 만들어 줄 때도 있고요. 그분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실 때도 있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요.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 세상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천국 바라보며 살아가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모세의 기도는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15절의 고백은 다 모세의 세 번째 고백은 뭐냐 하면 마음에 뭘 달라는 겁니까? 기쁨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쁨 다른 말로는 평강입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옵소서. 죄된 인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괴로운 일 많고 이런 일 많은데 주님 내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성령이 주시는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 온 세상 다 불편해요. 네? 지난주에 임플란트를 한다고 여기 이발에다가 심을 2개를 심었는데요. 여기 심으면서 이거 마취를 하고서 이거 째잖아요. 실을 이렇게 6개가 이렇게 꼬매놨는데 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이발은 계속 찔러서 얼마나 거슬리는지요. 여러분, 요거 하나 그런데도 온 신경이 다 여기 저는 지금 가 있다고. 똑같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지 않으면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달라요. 주님이 주는 평강을 주시면 세상 그 어떤 것 속에서도 내 마음 지키며 믿음의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주님이 주는 평강이 없으면 여기서 잠시 저기서 잠시 해도 어디 하나 마음 둘 데가 없는 게 인생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모세의 기도는 1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서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고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세대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과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도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모세의 네 번째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늘 함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때에는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숨어 있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1950년대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이민족이 기도로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저 산 위에 가서 목 놓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산 위에 올라가서 몰려들면서 곳곳에 기도원들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대한민국 땅에 50년대 60년대 기도원이 1000개가 넘는 기도원이 세워졌습니다. 대구가 제2의 예루살렘이 된 부흥운동에는 그 중심에 주암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 영광이 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교회로 흘러가고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흘러가면서 이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민주화가 되고 곳곳에서 세계 굴지의 여러 가지 일들을 펼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세 가지 축복을 받았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화, 산업화, 민주화. 이 세 가지 축복 받았어요. 중국은요, 한국의 개발 모델을 가지고서 자기 나라를 일으켜 보려고 했습니다. 독재를 하더라도 경제 개발을 하니까 백성들이 불만이 없더라 이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개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들도 경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 더 이상 못 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민주화가 안 돼서 그래요. 뭐가 안 돼서? 민주화가 안 되면 국민 수준이 밥 먹고 사는 것 이상을 못 벗어나요. 민주화가 되면 국민의 눈높이가 확 높아져요. 그래서 민주화가 안 되니까 최고성능의 물건들이 안 나와요. 민주화가 되면요, 사람들의 니드, 다양한 니드들 수용해야 되고 받아야 되고 이러면서요, 중진국의 틀에서 선진국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이 영광의 안에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화를 이루고 그리고는 산업화를 이루고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 선진국의 반열에 오늘 서 있습니다.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영광이 떠났다. 오늘 시대의 비극이 뭡니까?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만 해도 10년 전에 이 자리에 서서 예배했던 사람들의 믿음에 반도 안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다음 전에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모세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항상 이 위기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6절에 그가 간구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17절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소서?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장사를 해보려고 애를 쓰고 농사를 지어보려고 애를 쓰고 인생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이상한 것은 그것을 제대로 지 열매를 거두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는 물질. 여러분 돈 많이 벌어놓으면 자녀들 유산 가지고 싸울 겁니다.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우리 몇 푼 안 되니 뭐 싸울 일 없겠지. 몇 푼 안 되는 것 갖고 싸웁니다. 몇 푼 안 되는 거 싸웁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유산을 자녀에게 다 물려준 분이 계셔요. 다 물려주고 다 물려줬으니 다달이 용돈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지, 그죠? 그렇죠. 아이고 박수. 줄 건 주고 발품 받아야지. 차라리 줄 거 없는 자녀면 어떤지 압니까? 노령연금 받고 기초수급자 받고 하면은 50만원 60만원 받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와서 하루에 3시간 집안 청소해 주면은 나라가 아들 노릇 며느리 노릇 다 해줍니다. 한 달에 60만원 유산 다 물려받고 한 달에 60만원 자녀가 할머님한테 어머님 이거 쓰세요 줄 수 있는 사람, 줄 자식이 있는 분, 나라보다 못해요. 나라보다 못하다고요. 명의가 다 내 명의로 돼 있어서 재산이 많은 게로 노령연금도 안 주고 뭐도 안 주는데 내 주머니에 자식까지 안 주고 그러면은요 폐지 주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행한 일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요,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그 일들은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납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절절한 얘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신방하고 영혼을 섬기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1년을 지내보고 난 뒤에 보니까 그 영혼이 하나도 안 만져져 있는 경우, 그 영혼이 신앙이 1도 안 자라 있는 경우를 들어볼 때가 있거든. 그럴 때는요, 이걸 왜 하노? 절망감이 몰려와요. 헛수고를 한 거지요. 그러면요, 여러분, 헛농사 짓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것이나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분이세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데 그분의 역사 안에서 헛수고하기가 쉽다 어렵다? 헛수고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애끓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때마다 시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감사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대와 세대를 넘어가면서 믿음의 유업이 계속 전성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수고한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은 더러 역사하시면 이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이 없으면 누구나 다 인생 무상해집니다. 돈 벌어놓으면 뭐하노? 자식분도 싸고 앉았는데 물려주인 뭐하노?
용돈도 안 갖다 주는데 열심히 운동하니 뭐하노? 운동 안 했는 다른 데서 아파가지고 병원에 골골거리는데 이래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인간은 다 죄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호와께 돌아온 자, 복음 앞에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 모세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의 인생의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거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무상한 인생이 아니라 그의 수고한 것에 열매를 보는 역사가 있고 그의 흐를 시작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부러지게 됩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젊은 날 꿈과 젊은 날 비전은 다 사라지고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붙들고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낼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성방교회에 어른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노인이 아니라 어른들을 세워지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이 구름포의 어른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어른들이 아버지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어른 되어져서 아버지 한 시대 복으로 서임받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아름다운 유업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 앞에 한 명의 어른으로 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